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 제가 질러 쓰겠습니다. 또 앞에 우리 강의하시는 교수님과 또 소장님 강의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또 코로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마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빼고 꼭 필요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린 자료에 성두리째 모든 것을 바꾼 폭풍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을 썼는데요. 아마 이 사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인지 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마스크가 없으니까 이러고 다니겠죠. 아이들은 좀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사망률이 거의 5%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아까 비견해 주시기도 했는데 여하튼 전 세계가 지금 성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금 두 가지 전선에서 전 세계는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통해서 상황 반전을 좀 꾀하고 있지만 그거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감염 확산 방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소위 홍대 앞입니다. 홍대 앞, 서울 홍대 앞입니다. 홍대 앞에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게 크리스마스 때 사진입니다. 이게 발 디딜 틈이 없이 홍대 이 거리 앞은 늘 이랬습니다. 또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금이란 단어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홍대 거리에서 생겼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불금 50이라고 그럽니다. 조금은 앞에 나가면 이 사람들은 인생을 불태우지만 술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자. 그래서 불금 50이라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현재 지금 매일 지금 이런 상황, 똑같은 글입니다. 똑같은 글인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렇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앞에 김대훈 소장님 잘 얘기해 주신 대로 모두가 불안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권력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죠.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정말 세계 선교의 그 사명 완수와 동시에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를 향해서 희망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거루터기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 준비 과제는 과연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현실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냐? 아시는 대로 지금 이건 예장 통합 교단에서 지금 조사한 결과입니다. 61.1%가 지금 예장 통합이 아니고 우리 한목협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한목협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요게 3월 29일 주일 지난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교회 출석자 755명 대상으로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61%가 드렸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린 퍼센테이지가 15.6%입니다. 15.6%.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숫자도 결코 아니죠. 그다음에 8.6%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아까 분류해 주신 대로 BC와 AC와 WC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인데요.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로 기억이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서영교회 섬기기 전에
지금 이제 딱 간 지가 8월 첫째 주에 제가 공식적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딱 만 3년이 됐습니다. 위임은 12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 3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섬겼던 기관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우리 예장 합동교단에 소속돼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갱신협의회, 거기서 한 24년을 제가 연합기관에서 계속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정말 이 말이 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 목회를 하면서 참 속수무책이구나. 이 현장 목회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 전 사회적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몇 분의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목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섬겼던 기관이 있으니까요. 제가 연합운동을 현장교회 들어오고는 제가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3월 둘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 목회 데이터 연구소 CBS에서도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도 방송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CTS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리서치 전문가, 그다음에 사회학자, 또 그리고 또 여러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 설정위원회가 설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혹은 두 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만나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젠다 설정을 한 28개 정도 했습니다. 해서 한 5번에 걸쳐서 섹션을 나누어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25일 날 1차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2차 섹션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그 자료를 보셔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들과 계속해서 제가 논의를 하면서 제가 아젠다 설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소망의 거루터기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과제가 뭘까, 그걸 나름대로 정리한 것, 그 집단지성과 함께 논의한 것, 그다음에 제가 또 덧붙인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내적 과제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자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된 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건 앞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3월 29일 주일 기준으로 했던 그 퍼센테이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61.1%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통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학자들의 이건 책무이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재정립되면 그것이 미쳐지는 파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 분야에 대한 지금 신학적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튜디오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도 이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출석 교인과 접속 교인으로 이제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접속 교회라는 말이 아직까지 학명으로 제대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김대현 소장님 그런 말씀하셨고 안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접속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교인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 논쟁이 이미 벌어졌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신학의 재정립이 모든 신학의 각 분야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학교 교육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신학적 재정립이 되는데 뭐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6월 15일 날 그 통합교단에서 그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할 때 장신대 임성민 총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난망한 상황 속에 예배가 계속되고 온라인 예배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난망한 상황을 회복시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 내 직분자가 누구냐 조사를 했더니 1위가 교육전도사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이미 디지털 세례를 다 받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온라인 예배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한국교회는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신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운용할 수 있는 특별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학점 이수를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지금 교과 과목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겠죠. 세 번째는 이거 자주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비대면과 초연결 일상 속에서 모바일 이용의 이 폭발적 증가. 각 기존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이 새로운 방향성 제고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중위생이다, 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런 낯선 말이 떠오르면서 이제 언택트란 얘기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말은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지금 김난도 교수의 얼굴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18, 그 2017년도 말에 이 단어는 이 트렌드 코리아에 이미 나왔습니다. 서울대 소비학과 교수들이 매년 연말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나타날 사회적 현상을 진단하는 이 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말에 이미 언택트란 단어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4차 산업 세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혁명으로 발전해온 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초연결시키는 초월적으로 연결시킨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하여튼 뭐 초단위로 연결시킨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뭐 우리 나름대로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뉴노멀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표준이 없다는 얘기죠.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의적으로 움직인다면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대로 뭐 저도 내려오면서 휴게소 들리면 우리가 늘 키오스크에서 이제는 주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스마일 박스 같은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이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하나의 예죠. 실제적으로 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보면 현대캐피탈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15곳의 매출 추이를 조사해 보니까 이 3년 사이 67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신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에 5배입니다. 5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 5배나 되는 금액이 신장이 됐다. 이게 좀 의미하는 게 있죠. 가장 빠른 그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역시 경영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상 점포 하나 없이 지금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건 뭐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그 인상이 크죠. 개점 1년 만에 680여만 명 가입자를 기록하더니 2018년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2019년 7월이 되면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을 넘었고 이 지금 현재 작년 말 2019년 말에는 1,128명, 28만 명, 1,128만. 이게 은행 구자를 개설할 수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모두 몇만 명이냐 하면 4천만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 26%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20년에 인간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포너 사피엔스라는 책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포너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학명이 2020년도의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발표가 됐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난 뒤에 10년 만에 36억 명. 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휴식을 취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휴식을 취할 때 도대체 뭘 할까? 뭘 할 것 같습니까? 휴식을 취할 때 92%가 스마트폰 한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92%가.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87%.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2019년 언론 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하는 그 책인데요. 보고서인데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우리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이용률이 16.8%에 그쳤던 것이 2019년도에는 47%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양상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뭐 연쇄 고화를 막론하고 이미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목협에서 아까 조사한 그 데이터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뭘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온라인 상황 속에서 뭘 통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뭘 통해서 많이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41%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렸던 도구는 아마 PC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PC는 불과 33%에 그쳤습니다. PC. 그리고 스마트폰과 이제 TV를 연결시켜서 본 것이겠죠. 26%가 이제 TV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활용할 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됐고 모바일 크리스천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아시는 대로 유튜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튜브 접속 교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그다음에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계속해서 교인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간주해서 그들도 역시 신방하고 그들도 역시 이제 어떻게 하면 성찬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화두로 떠올랐죠. 지금 2000년 초 현재 이 유튜브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방 사운드 하나만으로도 이제 방송국이 되는 그런 시대를 유튜브가 열어놓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2020년 초 현재를 보니까 유튜브는 1분에 50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검색량은 월 30억 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나스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보시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녹색창이라고 얘기하는 나의 네이버가 9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할 때 인터넷 사용자들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많이 92.4% 정도 하지만 지금 그 뒤를 계속 추격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네이버에게 물어봐가 아니라 어디로? 유튜브에게 물어봐 이렇게 되고 있는 60%가 유튜브를 검색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의 급신장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따라오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도달해 있죠. 여러분 제가 가나다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공동체성 유지와 강화를 위한 소공동체 사역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90년부터 96년 사이에 엠마우 출판사에 있으면서 미국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때 눈을 떴던 게 뭐냐 하면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소그룹이다. 소그룹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뭐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지 뭐 여러 교회들을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그룹 사역에 천착해서 지금까지 뭐 25년 넘게 계속 그 사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소그룹 사역, 이 사역이 어떻게 각 교회에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교회의 질과 또 더 좀 나아가면 양까지도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훈련된 소그룹 리더들을 얼마나 우리들이 잘 트레이닝시키고 그들이 목회자와 공감대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볼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 아시죠?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생소한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도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만나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 이론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6명을 어디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그룹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안적인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뭐 자세한 것은 우리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모바일 미디어 시대에
목회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신앙 교육 방향 모색입니다. 마침 이번 주 화요일 날 기독신문에 저희 교회의 각 주일학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전 나눔과 부흥회를 지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각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교육자들이 다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했든지 아니면 교육연구소에 지금 연구원으로 있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5월 둘째 주에 과제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굉장히 다릅니다. 어차피 다릅니다. 제가 아까 뉴노멀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도 못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냐면 서현교회 저희 원로 목사님인 김경호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튼실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 들어가서 후임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들이 아침부터 오면 저녁까지 자기 부서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죠. 다 이제 쓰다 보면 시간 되면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뭐 교사실 다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드웨어가 지금 갖춰져 있고 이 하드웨어 속에서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 속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새롭게 다른 교회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못하면 다른 교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부서 교육자들이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 뭐 기독신문을 통해서나 국민일보를 통해서나 다른 또 미디어를 통해서 교실 없는 교육을 말하는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결국은 교회에서 가장 우리 각 교회 목회 현장에서 가장 헌신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찬양대원? 또 누구일까요? 그보다 더 헌신된 사람들이 교사들이죠. 이분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유년부 같은 경우에도 교사들이 50명이거든요. 50명인 이 교사들 가만히 한 명 한 명이 떨어져 보면 전체 부서를 보면 한 300명 정도의 교사들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 나름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뭐냐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55년이 됐는데 교사를 한번 시작하면 보통 교사를 하게 되니까 평균을 따지니까 보통 20년 내지 2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0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연세가 들어도 은퇴를 하셔도 나는 교사한다 해서 계속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한 헌신자들이죠. 헌신자들이고 또 나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나 케어하는 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완전히 제로섬이 돼버린 겁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뭐 기도하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뭐 몇 달을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제가 보면서 진짜 교사의 역할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지금 바꿀 것인가? 근데 그게 뭐 바꾸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 모바일 상황이나 또 디지털 상황에 익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또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에 맞는 걸맞는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스튜디오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주일학교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지금 봉착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과 가정의 재발견 속에서 가정 예배와 관계 전도 사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집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8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인 40억 정도라 그렇게 봅니다. 40억 정도다. 그중에 약 20억 명이 누구냐면 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이 홈 에듀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그 재미있는 용어가 뭡니까? 슬기로운 집콕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패러디한 거죠. 슬기로운 집콕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집을 여관점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이것이
힐링 센터로 가정이 탈바꿈하면서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그곳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BC 58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성전 중심.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공간 중심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멸망하고 난 뒤에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뭘 가지고 갔죠? 성전을 뜯어가지고 가져가지 않고 뭘 뜯어가지고 왔습니까? 뜯어가지고 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갔습니까? 율법 책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공간 지향적인 그 신앙이 뭘로 바뀝니까? 이제 시간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지금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 지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 지향적인 상황으로 바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결국 뭘까 고민을 했는데요. 보니까 역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제 가정 예배 준비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주에 첫 번 했고요. 오후 3시에. 이번 주에는 2차입니다. 오후 3시. 1차 자료 강의도 우리 영유아부 그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강의가 용서하십시오. 좋습니다. 한 53분 정도 강의인데요. 굉장히 그건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하고 여러분 성도들하고 그래서 보시고 지금 우리가 4주차까지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가정 예배 작정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작정서까지 우리가 지금 제공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것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전도 사역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전도 자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혹시 감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환대전도를 전공한 분입니다. 유일하게 환대전도. 그래서 이분의 그 책 환대전도를 제가 잘 압축을 해가지고 가족전도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시면 떠 있을 텐데요. 그걸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뭐 새생명 축제나 대각성 전도 집회 물론 그것은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은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와 이제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고 그분들이 이제는 관계 전도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가족 전도라고 그럽니다. 이 가족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지금 툴을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뭐 새생명 초청 주일처럼 그 D-Day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전에 가족들 가운데 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연초에 작정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전도되고 있고 또 새가족 훈련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 전도의 영역과 전략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선교 의미가 여러 가지 재해석될 수 있지만 딱 선교하는 것 선교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 없는 곳에 예배 세우면 그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대면 초연결 상황 속에서 땅끝은 어디일까? 이거는 안종배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를 막론하고 전 세계의 95%가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2,400만 개의 개설된 채널에다가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을 소모합니다. 여러분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튜브 기독교계의 여러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히트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어딘지 아시죠? 한성교회라고 그러죠. 한성교회.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슬람권도 있고, 그러니까 멜로디가 좋으니까 뭐 잘 한국말도 모르는 러시아 사람도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지 잘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지금 예배의 현장을 계속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교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에서 한국지금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 교육부 산하 기관이죠. 거기에서 2018년도에는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가 5위였습니다. 5위. 근데 지금 2019년도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9년도에는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곧 1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크리에이티브 한 유튜브 사역자는 되고 싶다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방향성만 제대로 설정해주면 새로운 선교 영역이 불이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학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재미있을 때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감동이 있을 때. 세 번째가 뭡니까? 딴 데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나 팩트가 있을 때 사람들은 모인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지금 종합적으로 잘 모여 있는 데가 어디냐면 유튜브입니다.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교지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될까? 또 선교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비자발적 철수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하는 것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목회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 교회 운영과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 운영과 사역 우선순위에 대해서 통합총회에서 그 6월 15일 날 조사한 결과 보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들 1,135명이니까 뭐 다른 교단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8.8%가 교회 헌금이 줄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69% 정도죠. 그리고 그대로다 30.1%, 1.6%가 늘었다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드웨어 운용은 어떻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실행해왔던 사회적 섬김과 또 통일 선교나 해외 선교나 또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우리 중요한 교회들의 그 물적 자원의 그 투여와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짜 긴급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이런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다섯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 이들과 다름을 보여주고 또 돌아오는 이 신앙적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고요. 이건 좀 공교회적으로 매뉴얼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4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여섯 번째로 공동체 사이 양극화 현상의 극복이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예배 현황을 비롯해서 뭐 재정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작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그래도 좀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 아까 그 통합적 교단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교인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이걸 제일 처음으로 잡았고 2순위가 뭐냐면 소형 교회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소형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단적으로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명인을 목사님 와 계십니다만 미래 교회, 미래 자립교회 그 돕는 그런 어떤 사역들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의미가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7번째로 전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한국교회 위기관리 매뉴얼, 그 다음에 이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밑에 각주에 보시면 이 연합뉴스 인터넷판에서 나온 뉴스 제호였는데요. 어떻게 제호를 뽑았느냐 하면 한창 그 코로나19가 그 기세를 부릴 때에 그 3월 22일 자에 뭔 기사가 올라왔느냐 하면 온라인 예배 둘러싼 불협화음, 개신교계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게 일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계 내부적으로 지금 서로 자해하고 자상할 싸울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데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는 늘 지키고 있다 하는 그 매뉴얼들이 빨리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목협에서 이런 것들을 자임하면서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일단 제출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공교회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과 그 매뉴얼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지금 교회 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난 뒤에 2월 셋째 주, 넷째 주 막 이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막 연락을 하면서 혼돈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왜 혼돈스러워했을까요?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제 단임 목회를 가서 한 이제 1년, 2년 이렇게 된 목회자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연락이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요 어떤 결정을 해도 저는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당회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완전히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 욕을 지금 들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고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목사가 그렇게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뭘 믿고 저 사람하고 같이 가겠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실은 공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매뉴얼에 대한 얘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 지금 또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까 사무총장님의 광고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자, 교회 내적 과제를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외에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단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는 교회 외적 과제로 첫 번째는 정부 행정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이건 뭐 제가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하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또 정부 쪽에 있는 인사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 다 대표라 그러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응집력을 발휘하고 자가정돈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이재열 교수의 그 한목협에서 와서 발표한 이재열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의 그 언급을 제가 쭉 기록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건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적 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만이 이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공적 기관의 연대, 그러니까 민간과 관의 연결이 되어야 연합이 되어야 이 팬데믹 상황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 공동체에서 가장 자발적인 이 시민들의 참여와 공공성 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재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 제가 전체 사회를 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아나운스먼트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이 한국당의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아니 정부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침을 주었을 때 우리가 소통해서 합리적인 지침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실현되고 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도 하고 또 필요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서로 협업하자. 이 얘기가 빨리 나와야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공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천 시민을 양육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늘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늘 이웃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미 우리는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더 이제 잘 훈련이 될 때 우리가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언론과의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 사역을 하면서 참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언론에 처음 보도되는 용어가 그대로 반복적으로 채용된다는 것입니다. 보도할 때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한목협에서 인큐베이팅해서 만든 기관이 뭐냐면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입니다. 일반 언론들과 소통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 집단에서 무슨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이단이라도 일반 언론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교회 이래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신천지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죠.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 이단 사회비 집단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명명하고 언론과 그렇게 접촉하면서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면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창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국가 권력의 확대로 개인의 삶이 사라져버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국가의 큰 어려움 또 사회적인 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 권력의 지나친 확대입니다. 국가주의의 확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정돈해 놓지 않고 가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자기 나름의 문법과 해석학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것 아닙니까? 자기들 언어와 자기들의 문법만으로 그냥 재단을 해버려가지고 교회가 소모임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예배만 딱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교회적 언어를 전혀 그분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국가주의 확대가 심화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소통 창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레베카 솔리지라는 그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21세기 이제 들어오면서 지난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죠. 190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 대형 재난들 5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계속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공포. 그래서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악마적 근성을 보이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의외로 그렇지가 않고 이 재난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방식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분석을 했겠죠?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나는 유토피아를 꿈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유가 뭐냐?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재난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점점 더 유토피아로 갈 수 있다. 우리는 뭐 유토피아를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재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위로와 격려로 성숙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 공동체 남아있을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진짜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와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더 강해지고 돌파력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공동체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감을 던져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2월 그 태안 아파트 기름 유출했을 때 결국 우리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결국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봉사 영역들을 확대하고 또 글로벌 리치하게 사역하는 그런 것까지 친다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한국교회가 더욱 연대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한국 사회와 세계 교회에 새로운 위기관리 매뉴얼을 내놓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 현장 속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명분 있는 사역에서는 한국교회가 전부 다 등 돌리지 않고 발 빼지 않고 다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태안 아파트 기름 유출 회복 사건 이런 것들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시아 운동본부가 지금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리라 그렇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